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8장입니다. 찬송가 5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에게 예수라는 귀한 이름을 주사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모인 것은,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게 하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참으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오늘은 역대기 25강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역대하 2장부터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5장부터 7장이 이제 건축한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보다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더 길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어떤 외적인 구조보다도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 신학적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니고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좀 세분하면 5장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6장은 회중을 향한 솔로몬의 연설과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장은 성전 봉헌 축제에 대한 내용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은 열왕기 8장과 평행을 이루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열왕기상 9장과 평행을 이룹니다. 역대기는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거의 참조하면서 역대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추가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5장을 보시면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던 그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이 성전 창고에 넣어두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성전 건축의 이 마지막 결론에 이제 해당하는 사실의 내용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동역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성전은 완공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 하더라도 아버지 다윗이 잘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 동역과 협력의 원리는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성전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려면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이제 더불어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 세대의 희생과 수고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의 열정과 헌신이 모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 교회라는 성전을 잘 세우기 위해서 다윗처럼 열심히 수고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는 솔로몬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의 헌신을 잘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2절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다윗성인 시온의 장막에 모셔둔 여호와의 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두어야만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 솔로몬 왕도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왕의 보좌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옮겨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께서 이제 거처를 옮기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성전으로 좌정하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여기 지금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성전 공사가 끝난 것은 솔로몬 통치 11년 8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7월 15일에 지키는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한 달 전에 사람들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착하자 레위인들이 다윗성에 안치해 두었던 이 언약궤를 메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세워져 있던 회막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도 이제 성전으로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 성전 전까지는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고 나머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기브온에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이원화되었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일원화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6절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와 성전에 비치할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새롭게 건축한 성전에 도착을 하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잡아서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도 이게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이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데 이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쉽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레위인들이 메어왔지만 지성소 안으로 이 언약궤를 모실 때에는 제사장들만이 그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제사장들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금으로 제작한 이 그룹의 날개 아래에 이렇게 옮겨놓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속아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성소에서 쫓겨나고
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이 그룹들을 세워서 막게 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성막과 성전의 이 지성소에도 이 그룹의 모양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장막에는 커튼에는 그 그룹의 모양이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이 생명의 길을 막게 하시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래 타락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일종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 완벽하게 이제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죄인은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전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당시에는 이제 언약궤 안에 오직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만 들어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두 돌판이 가장 중요함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이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후에 이제 역대기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가득한 이 축제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부분이 이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역대기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4절인데 이제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데 참여했던 제사장들이 다윗이 정해둔 순번에 따르지 않고 모두 같이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성소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너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노래하는 레위인들인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 밖 제단 동쪽에 다 쭉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이제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찬양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큰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무궁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때에 그 성전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온전히 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을 경험케 해주실 겁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연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에 지성소를 이렇게 안치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님께서는 영원히 이제 이곳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캄캄한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즉 캄캄한 곳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캄캄함은 영광의 구름으로 뒤엎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달리 이 솔로몬이 이제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듯한 방법으로 일하실 뿐 아니라 또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둠 속에 감춰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감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서 알려주십니다. 또 이렇게 밝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부분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간을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분명한 뜻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행동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렇게 또는 인간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와 같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부분에 대해서만 막 알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방법과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하시고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을 고백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또 성전이 건축이 된 것,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선에 놓인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5절부터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이제 강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사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손으로 지은 어떤 공간에 거주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셔서 인간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이 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임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으로
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이 다윗의 몫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성전에 모셔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온 것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전으로 오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의 그림자, 어떻게 보면 예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의 실체로서의 참 성전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며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신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되질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렇게 성육신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것이 사실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오늘날에는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이름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위로부터 하늘의 그런 축복과 은혜와
안식이 임하지만 또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럴 때에 위로부터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과 은혜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는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감추시면서 동시에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거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주 가장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예수라는 이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시대의 성전으로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정말 찬송할 때에 또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그런 이 땅의 성전의 사명 잘 이제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저희를 아름다운 성전 삼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귀한 사명,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생명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저희 교회 어른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다윗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고 애쓴 저희 어른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솔로몬처럼 정말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잘 세워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가 6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하시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